사도행전 1장 1장을 12절부터 다 읽으면 좋은데 12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리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모임의 한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요, 초대교회의 완전 개척 멤버들이에요. 물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이렇게 성령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할 때만 해도 이들은 자신들이 2000년 교회사의 시작이자 지금까지 모든 성도와 교회가 언급되는 초대교회의 교인이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 생활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모여서 가르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얻고 보고 그 다음에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따로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깨닫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런 패턴으로 신앙이 유지되었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교회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이들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고 목사님들이 엄청 강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 운동 중에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영성을 되찾자 등 이런 모토를 걸고 하는 여러 행사, 뭐 기도회, 세미나 등 부흥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엄청 좋았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좋지도 않은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하면은 리즈 시절이지. 정말 좋았던 시절.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그랬어야 된,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라고 갈망하는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엄청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예배하는 장소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큰 방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다 모였듯이 그렇게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어디 산속에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또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나중에는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막 승천하셨으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사후에 사도들의 교회를 막 번성시킬 때 초대교회가 퍼져나가는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단 말이야. 로마 황제가 신인데 예수라는 신을 믿고 따르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 로마 황제가 신인데 왜 예수가 하나님이 신이냐면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로마 제국에는 여러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다 믿고 따르고 거의 절기마다 절하고 제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이라고 로마 제국이 정한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안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반동분자로 찍혀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죠.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평등 사상을 가르쳐. 어디 가나 형제고 자매야. 그럼 물론 초대교회 시발점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하층민이었어요. 평민이면은 거의 높은 사람이야. 다 노예나 종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속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귀족들도 갔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도 가고 다 같이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그럼 로마 제국은 철저히 신분제가 유지되는 국가인데 그 기관을 흔들 수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핍박한 거예요. 지금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장 주된 이유고 아무튼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잡아다 끌어다가 막 매질하고 죽이기도 하고 온갖 고문, 그다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적인 모든 활동을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이유는 숨어서 예배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몰래 오늘은 어디야? 오늘은 김 집사님네. 그래서 몰래 김 집사님네 가서 다락방 가서 예배드리고 어디 창고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대낮에 화날 때는 예배드리지 못해요. 걸릴까봐 한밤중에 그리고 아주 이른 새벽에 예배드리고 나서 동틀 때쯤 자기네들이 일하는 데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숨어서 예배드려야 돼요. 죄인들처럼.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초대교회의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게 발각되면 온갖 손가락질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제재가 따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초대교회 상황은 이랬습니다. 두 번째도 뭐냐면 초대교회에는요 조직이 없어요. 조직이 없어. 그래서 무슨 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위험에 빠졌을 때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회나 총회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조직이니까 그렇다 치고 또 초대교회는 뭐가 없을까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막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예요. 막 만들어지고 있을 때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면은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밖에. 그것도 아무 교회나 구약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죽의 파피루스에 쓰는 그 성경은 엄청 고가이기 때문에 아주 신분이 높거나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나 그 성경을 갖고 있지,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도 없어요. 그들은 말씀을 보고 싶어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이 보급됐다고 해도 저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다 글을 알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지식층이야.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누구나 갖고 있고 심지어 핸드폰 안에도 여러 성경이 있지만 잘 안 읽어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저들은 읽고 싶어도 못 읽는 현실이었어요. 성경이 없다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단의 공격을 받기가 쉬워요. 어떤 교본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그 텍스트가 없는 거잖아요. 교과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와서 가르치면 그냥 아멘 아멘 해버리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순회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또 순회 교사라고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언변이 좋아.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구나 이게 훅 빠진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딴 걸 가르쳐 놓은 거야. 성경의 그 핵심된 교리가 아닌 그 다른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의 일종이야. 초대교회에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항상 이단의 문제가 들끓었습니다.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복음이 돼버려요. 누구 와서 가르칠 때마다 이게 중요하대잖아. 아니 지난번에 왔던 선생님은 다른 말씀 하시던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위험이 혼란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굳건히 그 정확한 진리의 교리를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강해 설교한 사도신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마다 성경은 없었지만 초대교회로 멀리 퍼졌던, 그래서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던 사도신경을 가지고 정확한 교리를 붙들 수 있었어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거짓 교사라는 게 판명나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은혜로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교리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언급된 거와 연결되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믿음이 있어야 됐어요. 용기가 있어야 됐어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뺏길 걸 각오하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교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겠죠. 무슨 결사대 같은 것 정도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항해 투쟁을 벌이는 독립군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회의할 때 얼마나 분위기가 쌀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진지해요. 내가 이거 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모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나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 막 떠드는데
초대교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쵸? 초대교회가 그렇게 동경의 대상인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은 너무 더 팍팍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무슨 뭐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초대교회 하는데 지금 우리 현대 교회가 그냥 예배드리기도 편하고 쾌적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환경적으로는 열악했지만, 환경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정도니까요. 초대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인들에게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생생히 기억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생히 기억했어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저들은 기억했습니다. 아직 눈에 선했어요. 또 어느 날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뚝 떨어지자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음식을 나눠주셨던 그 사건. 그때 다들 놀라면서 나눠 먹던 빵과 물고기의 맛이 저들에게는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먼저 오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허망하게 믿음을 잃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복귀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죽었다고 바로 뱃일을 하러 나가? 네가 그러고도 제자야? 라고 하지 않으시면서 묵묵히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같이 밥 먹자고 말씀하셨던 그 아침 햇살의 광경을 이 제자들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저들은 지금 어제일같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잖아. 내가 들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봤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봤잖아요. 저들의 믿음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존적인 거라고. 그냥 우리처럼 막연하게 그러셨구나, 아멘, 이게 아니라 저들이 갖고 있는 이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믿음 때문에 저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란을 견뎌가면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개처럼 끌려가서 매 맞고 죽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릴 것임을 저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경험상.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저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없어요. 물론 가끔 봤다고 떠드는 이단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해. 그래, 우리도 부활하겠지. 아멘. 이런 허공에 떠도는 뜬구름 잡는 듯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들의 신앙은 실존적인 겁니다. 내가 봤어. 내가 예수님이 차려준 조반을 먹었던 사람이야. 떡과 물고기의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저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까? 꿇었겠습니까? 저들의 믿음이 그만큼 실존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저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기도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 합니까? 다 같이 어디 들어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뭡니까? 더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눈을 가려 주시사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인과 같은 체험의 신앙, 실존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실상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같은 실존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들과 같은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